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단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의 계배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메시아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식민지를 당하고 있어요? 로마. 바로 이 시점에서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분대를 일으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시점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주변에 몰려든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건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2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를 못하는도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따르는 삶, 이게 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고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통 그리고 가치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종교일 수도 있어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릎 꿇어 그를 통하여 나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겠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로 꾸준히 일관되게 인류를 향하여서 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정치를 잘하고 힘 있는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힘과 힘으로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힘이 강해지고 너의 지금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너의 삶에 예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너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질문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맨날 외워봐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절대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온 인류가 회개를 통하여 로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온 인류를 구원시킬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28절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영생을 말씀하세요. 영생.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정치적으로 오지 않았고 힘으로 오지 않았다. 너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들을 다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따르고 함께 행동하는 자들은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원하는 일인지 원치 않은 일인지, 이게 나의 욕망인지 정욕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뜻인지가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37절이에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뭐라고요? 그쵸? 그 일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믿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그 일을 믿으라.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의 겸손함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우리의 경험을 중단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돼요.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겸손, 십자가의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